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살아계신 주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전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담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비록 육신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흙이 바로 육신으로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바람, 푸뉴마라고 하는 말로서 바람,
공기, 호흡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편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육신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기, 바람, 호흡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두루 살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쓴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마음속에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 가서 보면 내가 16편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계시다고 믿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그는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의 환경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그리고 고난 속에 있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그 물 가운데에서 불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한 시간 와서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와서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것으로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 속에 역사하시고 자기들을 도우시고 자기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이 마음속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더라. 근데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저 골리앗을 누가 대항할 수 있겠나?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간이 졸여가지고 전부 다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숯불 속에 들어가 숨고 감히 골리앗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합니다. 너무 떨리고 오금이 떨리고 발이 저려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지. 그러나 이 다윗은 담대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담대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이 자기 우편에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정말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그러한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뭘 아시느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활동과 모든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면 2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멀리서. 이 말은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있습니까? 우리 인간과 얼마나 멀리 저 하늘 보좌에 계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우리의 생각을 여기 보면 어떻게 밝히 하신다. 다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살펴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감시를 하지 않아도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다 CCTV에 이렇게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이제 이 도로의 교통 상황도 다 CCTV를 통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지점에는 차가 어떻게 정체가 되어 있는가, 차가 잘 정체가 아닌가를 그 교통관찰센터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 현장에 안 가도 그 현장의 상황을 다 모니터를 통해서 그 사무실 안에서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요즘에는 집에도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집에 어떠한 상황을 다 알아요. 누가 들어와 있는지, 무슨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도 서울에서 이 양평에 있는 자기 집의 상황을 다 핸드폰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무도 없어도 제가 뭐 서울에 있든지 저 뭐 이천에 있든지 가서 핸드폰으로 딱 보면
지금 본당이 어떻게 있고 다 보입니다. 핸드폰 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저기 부산에 가서도 다 핸드폰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전에 누가 와 있는지, 식당에 누가 와 있는지, 마당에 어떻게 되는지 다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이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포착이 되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아직 포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왔다 가구나, 지금 누가 들어왔구나 다 보지만은 그 생각과 말은 모른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의 혀의 말 한마디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3장 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 호렙산 밑에 양떼를 끌고 가서 있는데 갑자기 그 호렙산 밑에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그 떨기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떨기나무 아까 그 성상을 저거의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나라 그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종류인데 가시가 많이 달린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타 올라오는데 그 타질 않고 막 불꽃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나무 있는 데로 가까이 가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면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보리스 족속, 휘 족속, 여비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막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봤다는 것은 확실하게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그 마음속의 고통을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다 아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형편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부처님한테 가서 절을 하고 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빌고 여러 신들에게 빌지만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어떻게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이나 돌이나 그러한 그 나무로 만든 그 신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고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형편, 축복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고 아시는 하나님이고 건져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희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담당하고 너희의 짐을 벗겨주리라. 해결해 주리라.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공자님도 이런 말씀을 못했어요.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못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407장에 가서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407장에 가서 보면 뼈 아픈 407장 한번 반주 해보세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비참한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모르요. 내가 흘리는 눈물 사람은 모르고 내 마음속에 쓰라린 그 고통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정말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은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헤나닥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온 유대 땅을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갈 때고 저쪽으로 도망가도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면서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울왕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쫓겨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그 대장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위기에서 그 건져낸 그 사건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영웅 취급하고 다윗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울왕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저놈이 이제는 가만 놔두면 나중에는 내 왕위까지 위험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을 이게 시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건졌는데 자기에게는 뭐 털끝만큼도 사울 왕의 위를 갖다가 무슨 뭐 탐내는 마음이 없는데 이 공연히 사울 왕은 지레 마음에 겁을 먹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굴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막 거기 돌아다니는 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주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흘린 눈물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하나님, 내가 땅에서 억울하게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고생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 하나님 병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됐으니 하나님 제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정말로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을 내가 공연히 당하고 내가 지지 않아야 될 무거운 짐을 내가 홀로 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는 좋은 일 한 것밖에 없고 정말로 나는 목숨 바쳐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할 때 그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사람은 모르고 보지 못하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정말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 가서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당시 아수르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포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나. 너무너무 나라도 걱정이 되고 자기도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때 이사야 38장 5절에 가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형 선고 말을 듣고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었고 그가 흘린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 가거라.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한다고 다시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모르게 왕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위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여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 남편 엘가나가 할 수 없이 그 작은 부인을 얻게 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을 얻게 됐는데 그 분인나라고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아이를 낳으며 계속 아이를 잘 놓으니까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아이를 놓으면서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한나를 아주 무시하고 아주 함부로 말을 하고 아주 그냥 더 나가서 너무 멸시하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자식 못 낳는 것도 마음에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둘째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어서 사무엘을 놓게 되죠. 그리고 나 사무엘을 놓게 됐을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노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나지 말지어다. 이것은 바로 그 자기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게 나를 멸시했던 그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다. 할렐루야.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가는 말씀이 자녀를 7 낳은 자는 쇠약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지도다. 그래가지고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한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어요. 그리고 이 분인나는 그 한나가 사무엘을 놓기 전에는 기세가 등등하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계속 자녀를 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에 낮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빈핍한 자를 거름떠면서도 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 분인나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아주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보니까 안 되겠어. 저렇게 놔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교만한 분인나를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혀의 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분인나가 막 그렇게 교만하게 막 뱉은 그 말들을 다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그 행동을 달아보니까 도대체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분인나를 낮춰버리고 한나를 높여버렸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우리를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하나님은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걸 갖다 한번 시험해 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인정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요즘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에는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나님은 체크를 하신 거예요.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은 어떻게 지키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꼼꼼하게 다 챙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도 감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다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만일에 나에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개를 쳐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무인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산 꼭대기 깊은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내가 도망간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고 다윗은 오늘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냐면 시험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시험해. 이건 테스트한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건 왜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회사에 입사하려면 받은 입사 시험을 치르죠. 또 상급학교 대학교를 가든지 이렇게 가려면 시험을 치르죠. 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할 그러한 실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대학 시험을 치르고 직장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취직 시험을.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시험은 템테이션.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우리를 죄짓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내가 예비한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됐는가? 그걸 한번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여기 가서 보면 2절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시험 문제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 네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걸 누구냐? 이삭이다. 아멘.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롭고 자기 생명과 같은 귀한 것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가장 소중하고 정말 25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줘가지고 75세에 자식 준다고 약속해 100세 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자라가지고 한 20세 거진 한 17, 18세 된 그 청년이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죽여가지고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낸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아멘.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달과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까? 그 이해가 안 가잖아. 하나님이 네 이스마엘은 네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는 자식을 주지 않고 너가 너의 종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다고 하는데 그 양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잡아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왜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 그분은 자기가 100세가 됐어요. 사라의 때는 90세였어요. 경수는 끊어졌어요. 자기는 100세란 남자로서 모든 능력도 다 이미 고목나무같이 힘이 없어졌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지. 자기도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고목나무에 우미 트듯이 자기 죽은 자기 몸을 통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은 체험을 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과연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데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 날 것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 문제를 낸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순종. 어디까지 너가 순종하느냐. 너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 명령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느냐. 그걸 시험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순종, 이걸 하나님은 테스트한 것이죠.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 3절에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했다가는 난리가 나지. 아니 이 사람 미쳤어. 100살에 먹은 아이들을 잡아 죽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할 때는 언제야? 막 난리를 법석을 치면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흔들려 가지고 못하지.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거기가 3일 길을 가는 길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모리아산에 가는데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도록 했느냐?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는 결심을 굳게 해도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이틀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3일을 가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려고 3일 길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칼을 내리 꽂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한다. 칼을 잡아 칼을 목에 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수염소를 한 마리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에 딱 얽혀서 도망가지 못하게 거기에 얽혀있는 그 수염소를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가지고 거기에 놨다가 손을 이삭을 끌어내고 그 수염소를 잡아들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치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컴퓨터식으로 딱딱 종합점수 몇 점 돼야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아무에게나 장학금 줍니까? 그 커트라인에 점수가 돼야 장학금 수준에 돼야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아무리 잘 보여도 그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4절에 가서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내 구제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또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4절 너의 선한 일이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아멘. 그 다음에 아까 4절에 가서 보면 그랬죠. 4절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서 이미 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랬어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결봉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갚으시고 18절 가서 보십시오.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다 하시고 우리의 선한 것도 다 하시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는 그거 다 계산해 가지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다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래. 지식의.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를 달아보시고, 나의 선행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달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게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달해서 CCTV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방에서 사무실에서 그곳의 상황을 다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 말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건물보다 가벼운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의 무게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